10월 모여라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일찍이 모인 저희의 또 노력과 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께 드려지기에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이 10월 첫 주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함께 간단한 율동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음과 몸을 다하여 앞에 있는 친구들도 보시면서 함께 따라하시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박수 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많이 쓰기 소원하는 삶을 만들어
시간 우리의 머리 되시고 사랑으로 먼저 섬기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결실의 달 우리의 지난 24년 세월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어떤 결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24년 우리가 그 주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들을 더욱 풍성하게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10월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 이름 3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과 외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우리 일상의 모든 행위가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삶 속에서 말과 생각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받은 사명과 맡은 직분을 따라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화곡동 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섬겨주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고 주님 앞에서 결산할 날을 생각하며 섬기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게 하옵소서. 주수의 계절 10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으로 큰 자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우리 어른들이 더욱 크게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병숙 목사님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 그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모여라 기도회에 참석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813목장 최인영 성도님 부친께서 10월 4일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이며 입관 예배를 위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작아서 보이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강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질문을 이렇게 물음표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유아로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강한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약한 자인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참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망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외쳤지만 그들은 돌아오는 것을 주저했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 땅은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에 망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조금이라도 바벨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사람을 다 끌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끌어온 느부갓네살 왕,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그 끌어온 수많은 나라의 그 소년들 가운데 정말 지혜롭고 또 그 아름답고 모든 것들을 통달할 만한 그런 소년들이 있다면 다 데려오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을 그 나라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궁 안으로 불러들여서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도록, 그리하 해서 자기를 수발들도록 시종을 들 수 있도록 왕 곁에 두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선택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번 해볼까? 이름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의 소년도 그 군중들과 함께, 다른 소년들과 함께 이 궁에 들어가게 되었죠. 정말 포로 생활에서 궁의 생활로 바뀌었다는 것은 입는 옷이 달라지고 잠자리가 달라지고 모든 환경이 달라졌다라는 특별한, 정말 선택된 정말 그런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또 달라진 것은 그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 먹는 음식은 왕의 음식이에요.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이니 얼마나 정말 그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귀하고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이었을 텐데, 이 소년들은 그 선택된 정말 소년들로서 식탁에 가득 쌓여 있는 음식들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 나라 백성은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야 될 땅은 유다 땅이었지만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들이 소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들은 이 음식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야? 그래, 이것은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것이 분명해. 이들은 꼭 그러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 그들의 고민은 음식이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맛있고 맛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금하신 거잖아? 이 음식, 율법 가운데 금한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드려졌다면 이건 부정한 음식인데 먹지 말아야 돼. 그들 안에 포로로서 정말 상당 기간 동안 그들은 먹는 음식이 소홀했을 거고 초라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 화려한 음식 앞에 그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망했어요. 유다 땅은 완전히 짓밟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기구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은 깨졌을 뿐만 아니라 다 가져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다 이렇게 갖다 놓았으니까 하나님은 망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중에 다니엘은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환관장을 만나서 부탁했어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물과 채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환관장은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환관장에게 이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환관장에게 주신 거예요. 환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다니엘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말씀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뒤에서 돕고 계셨어요. 그리고 환관장은 허락을 해서 그들은 열흘 동안 시험해 보기로 하고 음식을, 물과 채식을 먹기로 허락을 받았어요. 열흘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 다니엘은 이렇게 강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에베소의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강한 자로 살 수 있을까?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지만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강한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여러분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초등부,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유혹 당할 때 많아요. 왕따 시켜야 된다라고 친구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안 하면 거기에서도 왕따 당할 수 있겠죠. 거짓말 또한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제압하는 것, 이게 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욕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욕하니까 강해 보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강함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의 강함이에요. 우리는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디에 강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게 네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는 때론 인터넷 앞에서 사정없이 무너져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도박 사이트, 성인 사이트, 거기에 있는 재미있는 게임들, 우리를 중독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때론 가족과도 다른 어느 사회와도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전략들,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강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너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것은 꼭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만 이 안에서 힘을 발휘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졸리는 시간이죠? 안 돼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 돼! 여러분 오늘 하루 거절해야 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안 돼라고 말하세요. 인터넷 앞에 앉아서 안 돼! 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강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서 나의 백성으로서 강한 자의 삶을 살아주지 않겠니?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후에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섰을 때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넘는 지혜가 더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더불어 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강한 경험된 하나님 때문에 그 다음 더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왕을 시중 들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몇 년 후의 일이에요. 그 나라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알고 싶어서 왕은 수많은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와 많은 지혜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뜻을, 그 꿈이 무슨 꿈을 내가 꿨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알려달라라고 요구했어요. 정말 그러나 말하지 못하면 내가 모두 너희를 죽이겠다. 그동안 했던 말이 다 거짓일 거야. 왕은 막 좀 억지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했어요. 이 말을 들은 지혜자들, 그 술객과 박사와 점쟁이들 이야기했어요. 왕께서 꾸신 꿈을 말해주시면 우리가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왕은 단호했어요. 아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꿈을 말해줘야 된다.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말을 해라. 그리고 해석도 해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면 여러분이 제가 꾼 꿈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억지를 지금 부리는 거예요. 하지만 왕은 왜 그런지 그렇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며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했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신들만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만 알 수 있는 그런 꿈을 그는 꾼 거예요. 그리고 왕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했던 말은 거짓이라는 뜻이냐? 왜 그것도 모르느냐? 다 죽여라.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세 친구까지도 함께 죽을 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소문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에 정말 이제 다니엘도 죽이겠다고 그 나라 아리옥이라는 장군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제 찾아와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우리 코앞에 있는 일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앞으로의 모든 일을 시간을 조절하시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 청소년들이지만 오늘의 운세 신문에서도 보고 핸드폰에서도 보고 또 분신사바 주문을 외우고 연필을 점을 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가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지혜지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나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들어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서 물어보고 싶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안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조금 울퉁불퉁한 길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가면 그 다음 길은 또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부탁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왕이 꾼 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어요.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을 만나러 갔어요. 왕이시여. 왕의 꿈은 금은 동철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을 보셨죠? 그러하다. 왕은 감격하기 시작했어요. 금은동철신 그 하나님께서의 그 보여주신 나라, 당신은 금처럼 강하고 강한 민족의 왕입니다. 하지만 점점 진흙처럼 이 나라가 모두가 약해져 가고 그 다음에 뜬돌이 나타나서 그것을 쳐서 없애버리는 꿈을 꾸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했어요. 다니엘이 쭉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꿈의 의미는 진실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왕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왕들의 왕이고 신비를 밝히시는 놀라운 분이구나. 왕은 왕 자리에서 나와서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이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 다니엘을 높이셨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왕에게 자꾸 가르치는 일에 다니엘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거나 우리가 태폐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으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왕 곁에서 수십 년을 왕을 보좌했고 이제 그가 거의 80여 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다리오라는 왕을 섬기게 되었어요. 벌써 나라는 2번 바뀌었어요. 이제 왕도 세 번째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이렇게 왕이 바뀌었어도 다니엘은 그 왕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이 사용했거든. 그때 그들에게는 여러 도가 있었고 3명의 총리 중에 더 대표하는 총리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나라 총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했고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궁리 끝에 그들이 만들어낸 법은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데에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빌미로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 그들이 만든 그 올무에 걸릴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강한 자였어요. 어떤 것도 그 다니엘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 앞에 강한 자는 하나님이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가 결과적으로 그들의 만든 올무에 다니엘은 걸려서 어디까지 갔냐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사자밥이 되어서 다니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사자굴 속에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 모든 사자들은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먹을 수 있는 음식처럼 들어왔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물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다음 날 다리오 왕이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니엘은 이야기했습니다. 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의 소리에 왕은 깜짝 놀랐고 다니엘을 그 위에서 끌어올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흔들릴 때 많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지 않죠. 잠시만 쉬어야 되겠다. 하지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자굴 속에서 꺼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벌주기 원했던 다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일이 생겨났어요. 내가 이제 선포한다. 이제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존경해라. 그리고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단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건 왕이 선포한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사는가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대변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한 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쓸 때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오늘 그 뜻을 정하고 지혜를 구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결심하면서 이 시간 오늘 모여라 기도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하셨을 텐데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유아부 친구들부터 앞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 축복 기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